네, 서로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네,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사가 엔돌핀 만들고 엔돌핀이 나와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호세아서를 강의했기 때문에 서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이름이고, 호세아는 북왕국 선지자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심히 부패해 있을 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짓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변함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개인적인 것을 부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부터 14장은 민족적인 것,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자녀 셋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딸을 낳는데 로루하마라 지어라,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 지어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 여기는 사명이 없는 사역에 대한 징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작. 이게 이제 조금 말씀을 잘못했는데, 예후는 이스라엘 역사의 핏값을 갚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예후가 이스라엘 역사의 핏값을 갚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후가. 두 번째, 시작. 예후는 사명 없이 왕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시작. 사명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은 원래 사람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명의 이름이에요. 지명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같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니, 폐한다는 게 이스라엘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5절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5절에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뭐를 거야?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예언할 때 그 왕이 예후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예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예후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왕인 아합 왕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합은 뭐 죽었으니까 이제 필요 없고, 그 요람이라는 왕이 됐는데 그 왕을 죽이고, 그 왕 후도 죽이고, 왕의 엄마도 죽이고,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람이 왕이 됐는데, 요람이 그 어머니 때문에 우상 숭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종 때 문정왕후처럼 이세벨이 딱 왕권을 잡고 그 섭정을 해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신학생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너 지금 빨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하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아합 족속을 다 없애버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 2절에 시작.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라. 여기 여호사밧은 이제 왕이 아닌 그냥 예후 아버지를 말합니다. 원래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예후 아버지예요. 그 형제 중에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어디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가서 뭔 일을 하냐? 여기 3절에 시작.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 열고 도망하되 지쳤지. 그러니까 이 반역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시켜놓고 너 머리 기름 붓자마자 얼른 도망쳐라. 이렇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소년 곧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르앗 라못으로. 여러분 반역을 지금 조장하러 가는데 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이 보통 사람 못 가는 거예요. 예? 이 혁명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하겠어요? 목숨 거는 거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갔는데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니까 시작.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씀이 있나이다. 예후가 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입니다. 여기 장관은 장군들을 말해요. 장군들이 쫙 앉아 있는데 소년이 딱 가더니 장군님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딱 나서니 누구한테 할 말인데? 그러니까 예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 그럼 나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지금 이제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죠. 누가 시키기는. 그러니까 7절에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그러니까 너 왕 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이거요? 아합을 쳐라. 치라는 게 뭐예요? 없애버려라. 그 집안을 없애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예후는요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싹쓸이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고 그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세벨을 죽여가지고 라봇의 타작마당에 그 라봇 그 포도원 뺏은 그 밭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인데 그때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을 다 죽인 장소가 어디냐?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예요. 자,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예후가 무릇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 골짜기로 다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한 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반역을 해서 왕가를 멸망시키고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바알 선지자를 다 싹 쓸어버려요. 자, 거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0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8, 19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아합은 이만큼 섬겼다, 난 이만큼 섬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서 내게로 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여 궤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후가 어떤 꾀를 썼냐면 아합이 요만큼 섬기는데 난 이만큼 섬기는데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와 성도들은 다 와라. 안 오면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목숨을 걸고 안 가는 거예요. 이때 죽을 각오를 한 사람만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알 숭배하는 사람은 다 모였는데 다 모아놓고 이 광장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집으로 다 이제 궁전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네. 그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 예후가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이고 아합의 집안을 다 없애버리고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왜 여기서 예후의 피를 갚겠냐는 거죠. 예후를 그냥 놔두지 않고 벌하겠냐 이거죠. 예? 저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 예후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상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벌을 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 야, 너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예후가 흘린 피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사실요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4대 동안에 왕을 했습니다. 공로로. 근데 하나님이 그 예후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한 다음에 예후를 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상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냐 이거죠. 예? 이 사람이 왜 그러냐? 2가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후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긴 했는데 그 다음 조치를 못하는 거예요. 바알을 내쫓았는데 다 죽이고 오는데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그때 아합의 족속들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칠 때 유다 왕이 구경을 왔어요. 참 멀쩡한 사람이지. 아니 남이 집안일에 뭐라고 구경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후가 사람들을 죽이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넌 누구냐? 나 아시아야. 너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가 도망을 가는데 어디까지 무기토까지 도망가는데 아니 도망가면 이제 쫓아가는 척하다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기어코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옳다 잘됐다. 왕도 죽였는데 니네 못 죽이냐고 40명을 다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수를 이제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는 바알 처단하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게 된 거. 그 우상 숭배하게 된 거 한번 볼까요? 10장 28절입니다. 28절. 네, 시작.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은 했어. 그 다음에 29절에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아니 이것까지 다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하면 신천지 잘못됐다고 나와가지고서 신천지 나왔으면 주원교회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 안상홍 증인으로 가버린 거야. 이게 지금 그런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까 그 뜻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예후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가 바알 버리면 뭐해? 다른 우상 숭배하는데. 신천지 버리면 뭐해? 안상홍 증인이 가는데. 다른 이단으로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죽여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네? 아시아는요, 구경 갔다가 죽었어요. 구경도 잘못 가면 죽는 거예요. 이태원에 그 무슨 홀리데이인가 한다고 호박, 예? 할로윈데이인가 그거 하러 갔다가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 죽으러 갔어요? 재미 보러 갔어요? 재미 보러 간 거예요. 그냥 이태원 구경 한번 하자 하고 갔는데 죽은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믿음 없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는 거예요. 예. 믿음 없이 하는 이 봉사, 믿음 없이 하는 헌금, 믿음 없이 하는 이 헌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수기도 하면 막 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 마술하는 책 다 팔아가지고, 이제 돈은 많이 가졌어요. 이제 책 팔았으니까, 그 비싼 책 다 팔았으니까. 그땐 책이 비싼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안수만 하면 성령 받고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랬더니 나도 하나님 일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유 고마워. 너 참 감사하다. 너도 함께 하자. 그랬을까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하나님의 일을 네가 돈으로 사? 헛근역을 내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 다음에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돈 낸 것까지는 좋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게 하여 주고.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폼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런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돈하고는 망할 놈이야.
찍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한마디로는 너 같은 놈은 목사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아주 엄격하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뭐를 악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이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돈으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함을 회개하고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도들이 지금 이 안수해가지고 그 성령을 받게 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 면 내세우고 자기 체면 내세우고 자기 와 하는 그 관중 내세우는 그런 걸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 복음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걸 보고 막 좋아 보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뭐냐? 예후가 지었던 죄가 이런 죄인 거예요. 이 사람은 아합의 족속을 다 물리치고 바알 족속을 다 물리친 이유가 뭐냐? 왕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되기 위해서? 왕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시몬이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2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단 상담도 하고. 신천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담소의 목적이 돈벌이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신천지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싸움만이 목적이라면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사람 앞에는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누구 앞에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건져놔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짓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져놓고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쓸데없는 짓 한 번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세울 때도 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교회에서 직분 세울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조건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직업도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고난이 와도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게 직분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사명인 거예요. 아멘? 사명이에요. 예후는 이것을 사명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욕심으로 감당한 거예요. 욕심으로 감당하다 보니까 바알 선지자만 죽인 게 아니고 전에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또 애매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에 손해를 끼치면요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믿음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복 받는 거 봤습니까? 예후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네 아들 낳으면 이스라엘이라 지어라. 그래서 예후가 저렇게 망하는 걸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일인데 믿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뭐라고 졌냐면 이렇게 졌습니다. 로루하마. 이렇게 이게 뭐 사랑받지 못한 자. 이 사랑받지 못한 자를 뭐라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첫째, 시작.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집이 몰락하는 걸. 우상 섬기는 아합 집이 몰락하는 걸 누가 봤어요? 예후가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시아는 봤지만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뭐 꿈도 피지 못한 거죠. 두 번째, 시작.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네. 자, 6절 7절 한번 여기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지 않을 것임이라. 그 다음에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게 뭔 얘기냐면요, 믿음 없는 너희는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유다는 내가 구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로루하마가 무슨 뜻이냐?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로루하마와 같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누구예요? 아합의 멸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대적한 그 우상 숭배자를 죽는 걸 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리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로루하마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죽는 걸 보면서 이 예후는 뭘 깨달아야 돼요? 아,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비참한 게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이걸 봐야 되는데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아. 그러니까 우상을 도로 섬기는 거예요. 신천지가 잘못된 거 봤어. 그러면 봤으면 아이고 저거 잘못됐네, 교주가 있는 거 잘못됐네, 인간 하나님 잘못됐네, 이렇게 하고 딱 나와서 주원교회 와야 맞는데 어디로 와요? 안상홍 증인이 가서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또 섬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천국을 가는데 내가 뭔가를 해석한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복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고 실력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순신 장군 시대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지 세상의 영웅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태어난 사람, 만약에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목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모르는데 지옥 가야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자체가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너무 안 받아들이면
그 가족 가운데 하나를 이단에 빠뜨렸다가 상담하면서 돌아오면서 가족이 다 믿게 되는 계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져놔도 복음을 들어도 도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외적 부르심. 예.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4가지 밭이 나옵니다. 돌짝밭이 나오고 길가의 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옥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돌짝밭에 떨어진 거, 길가에 떨어진 거요, 싹이 나는 듯 하다가 햇빛 나니까 말라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믿는 것 같지만 구원의 확신과 연결이 됐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불행한 거죠. 예. 사실 뭐 교회들마다 다 우리 교회가 복음이 있어 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원교회는 복음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원교회 다녔었는데 지옥 간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껄이라고 그래요. 껄. 예? 아, 그때 믿을 걸. 아, 그때 복음을 좀 받아들일 걸. 그때 말을 들을 걸. 그래서 여기서도 껄, 저기서도 껄 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옥의 한탄. 예? 예후는 자기 눈으로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많은가를 봤습니다.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 그걸 뭐라 그러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로루하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딸라니까 야 로루하마라고 쳐, 구원받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만약에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우상숭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죠. 예. 여러분, 이단 상담소가 처음에 개설할 때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긴 건 안산 상담소, 2번째로 생긴 건 벌교 상담소, 3번째는 어디 갔죠? 어떻게 아셨대요? 네, 3개밖에 없었어, 전 세계에 그때는. 네? 근데 우리가 목적이 이단과 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 이단에 나오게 했어, 상담을 해가지고.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지옥 가면요, 괜히 헛짓한 거예요. 이게 하나마나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마나한 일. 이단 상담소의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하지 않는다면요,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복음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로루하마가 되는 거예요. 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눈을 가졌으면 봤으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뭐라 그래요? 로암미라고 했어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왜 아니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지, 믿음이 없어서 안 온다, 믿음도 없죠. 예?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로암미라고 그래요. 로암미. 예? 호세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요거 안 읽었나? 한번 다시. 요거 돼지 소질 한번, 세 번째 돼지 다시 한번 올려봐요. 세 번째 돼지 다시 올려봐요. 첫째 시작. 예후는 왕이 되어 바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첫째, 호세아 1장 9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네?
하나님의 백성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첫째는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또 하나는 뭐냐?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음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후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하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걸 누가 증언하냐? 사마리아 여자가 증언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 요한복음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후가 바알 선자 다 죽이고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으로 만든 그 그리심산의 그 금단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걸 이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예. 이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으로 갈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갈라진 거예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인데, 가인은 자기의 농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았지만 농사한 걸 안 받았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다 드렸는데 그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영원히 버림받아 버리고 아벨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6장에 가면,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벨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사귀었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게 죄악이 관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해요? 이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심산에 예배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짐승으로 드리라고 창세기 3장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앞으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이 짐승으로 드릴 예배를 언제까지 드리냐?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져서 피를 흘려 죽는다는 것을 이 의미로 계속 그렇게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항상 찬송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말씀과 찬송과 기도, 이게 있어야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오늘도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면 이스라엘처럼 되겠구나. 엄매 로마처럼 될 수도 있네. 아이고, 로암미처럼 될 수도 있네.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십자가 외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식교인들은 뭐 안식일 지키고 뭐 고기 안 먹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거든요. 구약시대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거거든요. 신약시대 우상은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형입니다. 근데 그 부인 고멜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스라엘과 로함미를 낳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애기다 이게 아니라, 세 자녀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바뀌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